전래되는 우화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할아버지가 소를 끌고 소를 팔아서 가정에 필요한 것을 채우겠다고 끌고 나갔습니다. 소를 끌고 가다 보니까 너무 탐스러운 당나귀를 만나게 돼서 당나귀 주인과 소를 바꾸게 됩니다. 당나귀를 끌고 가다가 매우 살찐 정말 맛있어 보이는 돼지를 만나요. 그래서 당나귀와 돼지를 바꿉니다. 돼지를 끌고 가다가 보니까 오리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오리하고 또 바꾸었습니다. 오리를 끌고 가다 보니까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땅콩 장사가 땅콩을 맛있게 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콩 한 줌과 바꾸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를 팔러 가신 할아버지가 땅콩 한 줌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오늘 여기 계시는 부인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할아버지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여기 계시는 남편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무슨 소리를 듣고 싶으세요? 예, 정답입니다. 할머니 대답이 영감 잘했어, 그렇게 해준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세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가정이 있을까요? 옛날에 노래 중에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잘했군 잘해서 그러게 내 영감이라지. 그런 노래가 국민들한테 참 많이 애창됐던 곡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는 가정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가정은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런 삶이 있기를 바라요. 그게 천국이에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어쩌면 태어나면서부터 굉장히 그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얽매여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최저의 비용을 가지고 최고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이것만이 정의로 그렇게 받아들이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보고는 못 삽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우리 하나님 만일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큰 것을,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 왜 이렇게 했느냐, 저는 그렇게 묻지 않으실 것 같아요. 수고했다, 잘했다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야기를 좀 마음에 새겨두고 이 말씀을 같이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에베소 교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에베소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에베소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를 꼭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찾는데 속도가 빠르지 않는 분은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기까지 보면 이 에베소 교회는 탁월한 교회입니다. 여기 보는 대로 여러분들이 행위가 있고 수고도 있고 인내도 있다고 말합니다. 악한 자들은 용납하지 않는 굉장한 지식과 그리고 굉장한 용기를 가지고 교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거짓된 사도들을 시험해서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요즘 이만한 교회가 있을까요? 열심도 있고 인내도 있고 똑똑하기도 하고 모든 면에서 주를 위해서 헌신할 줄 아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나 역전이 일어나죠. 반전이 있습니다.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한 가지 문제가 등장하면서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잘한 게 100가지인데 잘못한 것 한 가지 때문에 그 잘했던 모든 게 무시되고 가장 엄한 벌인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상관하지 않겠다. 처음 사랑이 뭐길래 이래 혹독한 하나님의 정죄,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10가지를 잘못하고 한 가지 잘한 걸 붙들고 자기를 지키려고 합니다. 변명하고 자랑하고 잘못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잘한 것 한 가지 붙들고 끝까지 우깁니다. 신앙도 그럴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서 잘했던 10년 전에 과거에 그걸 들고 아직도 써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교회는 잘한 게 너무 많습니다. 잘못한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교회는 상관하지 않겠다. 이 처음 사랑이라는 게 뭐길래 이렇게 대단한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야만 하는가? 교회는 정직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의 신앙의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내 믿음은 처음 사랑에 근거한 것인가? 이게 가장 심각한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아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말합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 옳은 사람, 의로운 사람, 깨끗한 사람, 법 없이도 사는 사람, 교회라면 사족을 못 쓰고 충성하는 사람, 성경을 많이 암송하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우리는 주로 그 사람의 행위에 근거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는 말을 합니다. 물론 믿음의 결과로 그런 현상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의 열심이, 그의 모든 신앙의 행위가 처음 사랑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 열심, 자기 의에 근거한 것인지. 참으로 교회가 위험한 것은 오늘 에베소 교회가 잘한 이것들 때문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열심 때문에, 나의 의로움 때문에, 나의 옳음 때문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다.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될수록, 지위가 높아져 가면 갈수록, 교회 안에 한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위기는 더 심각하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죽을 때까지 여러분 자신들에게 질문해야 하고 확인해야 하고, 여러분들의 모든 믿음의 기초가 처음 사랑, 거기에 근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1장 전체를 보시면 우리가 얻은 구원이 무엇에 근거한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보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생긴 믿음이다, 구원이다, 그걸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성부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동의를 받지 않으시고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고 받을 만한 자격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죄 사함을 얻게 하심으로 우리 이 땅의 역사 속에 현실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가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의 인치심을, 그의 보증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다시 말하면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근거된 사랑, 아가페의 사랑, 받을 만한 자격도 의도도 전혀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시고 설득하시고 기다리시고 용서하시고 씻으시고 다시 부르셔서 자기의 자녀로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근거된, 이것이 처음 사랑. 그래서 여러분이 일생을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이루시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제일 없어져야 될 중요한 얘기가 공로라는 얘기. 교회와 가장 어울리지 않는 단어, 교회와 가장 어울리는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다 은혜예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사랑, 이것만이 교회 안에서 화자되어야 될 주제입니다. 교회가 다투는 이유는 다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얻은 구원이 나한테 어떤 근거도 없는 오직 하나님께만 근거된, 저는 참 불행한 청소년 시절을 겪었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 어머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가 학교 다닐 때 그래도 가난한 애들을 많이 도와줬잖아. 옷도 벗어주고 등록금을 가지고 불쌍한 친구 대신 대주고, 아마 하나님이 그것 보시고 너 목사 삼았는가 보다. 우리 어머님 날라리 권사님, 네. 하나님이 저 그거 보고 목사 세웠겠어요? 잘못한 거는 억만가지인데 가난한 애들 도시락 나눠 먹고 시계 풀어주고 옷 벗어주고 그거 했다고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웠겠어요? 의외로 우리 주변에는 그런 신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에 근거되지 않는 행위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근거된 것만이 참된 의고 참된 믿음이고 참된 구원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확인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내 편이라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제가 세 번째 주제가 되는, 여기 네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에 관련돼서 성부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희생,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보증, 그리고 또 마지막에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허락하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열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출생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가정이에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거듭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교회예요. 여러분께 여쭈고 싶습니다. 가정도 천국의 모델이요, 교회도 천국의 모델입니다. 근데 완성도가 가정이 더 높겠습니까? 교회가 더 높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이걸 A, B로 묻습니다. A or B. 가정은 가족들이 안 믿는 가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교회는 일단은 다 믿는 자들의 공동체라고 봤을 때 저는 교회가 천국에 더 가깝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어떤 교회를 가니까 이런 구호가 있더라고요.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제가 교인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의 교회가 당신 가정 같았으면 좋겠습니까? 근데 그건 아니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머리 터지도록 싸우는 교회는 싫다는 거예요. 자기 집이 매일 머리 터지도록 싸우는 집이니까. 그래도 교회에 오는 게 낫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구호는 쓰지 마라. 교회 같은 가정은 맞다. 그러나 교회는 천국 같은 교회다. 저는 거기에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 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인가 봅니다. 저는 그 말이 더 좋아요. 교회는 천국에 더 가깝다.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값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15절 이하에 그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교회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교회 안에 오면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여러 기관들을 통해서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예배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는 것은요 11조를 한다고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주일 성수를 한다고 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금식을 한다고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신앙의 행위로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알 때에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를 여러분 자신의 열심과 의로움에 두시면 안 돼요. 그건 변해요. 그건 자기 의고 자기 자랑이 되고, 그런 사람일수록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들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수도 없이 많은 목회 현장의 얘기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반드시 공이 과가 되는 걸 아세요? 그건 다 자기 행위에 근거한 겁니다. 우리 믿음은 하나님이 날 위해서 뭘 하셨는가를 알 때에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주신 축복은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성령에 관한 얘기들을 같이 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성령을 약속의 성령이다,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 인치심이 되신다, 이런 표현들로 성령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성령이시다. 이 말은요, 성령은 우리 가운데 한번 오시면 떠나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성령이 내가 잘하면 계시고 잘못하면 삐져서 떠나시는 걸로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성령을 여러분 수준으로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내가 잘못하면 성령은 날 버리시고 잘하면 성령이 나를 붙드시고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한 번 오신 성령은 영원히 떠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는지 안 거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요, 그 모든 자들에게는 성령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코 여러분의 지식적인 수납과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설득해 가시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하시고 믿어 의에 이르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주라고 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네. 그럼 여러분은 성령이 계시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아요.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그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성령이란, 성령은 이 모든 일의 보증이 되기 위해서, 인치심이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셔서 떠나지 않는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그러면 성령을 받은 자가 잘못했을 때 성령은 어떻게 하시는가? 울고 계십니다. 슬퍼하십니다. 잘하면 성령은 어떻게 하시는가? 춤을 추십니다. 칭찬하십니다. 위로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성령은 왔다 갔다 하는 성령이 아니라 울고 웃으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게 약속의 성령입니다. 떠나지 않으세요. 저는 정말 극적인 체험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고요, 정말 성령이 충만했다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실패하고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대형 사고를 치고 전국에 지명수배를 받았습니다. 친구 집에 한 달간 숨어 지내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난, 신학교를 떠난, 그리고 술집에서 대형 사고를 치고 친구 집에 숨어 있는 저에게 성령이 떠나지 않는 것을 만났어요. 울고 계시는 성령님을 만났습니다. 오히려 위로하시고 다시 돌아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극적인 화해를 통해서 저를 다시 신학교로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은 저를 떠나지 않았어요. 울고 계십니다. 안타까워하시고요, 그리고 조금만 잘해도 너무 좋아하세요. 이게 약속의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섭섭하게 하지 마세요. 거역하지 마세요. 성령에게 순종하세요. 그리고 충만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은혜와 위로와 축복을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에 부어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인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처음 우화를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보면 처음에 우화와 연결되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자본주의적 그 경제 가치 속에서 자라고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모든 걸 경제적 가치로 따지는 자본주의의 최고의 성공을 거둔 나라에 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가치 기준은 먹고 마시는 데 있으세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돈을 가지고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 문제를 고민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돈을 가지고 의를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그게 중요한 이슈예요. 제가 2년 전인지 3년 전인지 우리 아이들하고 뉴욕 여행을 갔습니다. 하숙집 하나를 얻어놓고
그리고 뉴욕 시내를 다니는데 그날은 야구 구경을 갔습니다. 뉴욕 팀끼리 붙는 야구 구경을 갔는데 하숙집 아주머니가 오실 때 어두우니까 전화를 이곳에 하시면 택시가 올 거라고, 한국 사람인데 오실 거라고. 그래서 끝날 때쯤 돼서 전화를 했습니다. 40분이 지나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네 식구가 동서남북으로 야구장을 중심으로 흩어져서 기다리는데 40분 만에 그분이 나타났습니다. 차를 탔는데 올라타는 저희들을 보고 집에 돌아오는 거의 30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욕을 하는 거예요. 들으라고. 이런 경기 있는 날 언놈이 불렀느냐고. 40분간 막혀서 들어오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욕이 끝나질 않아요. 앞자리는 큰아들이 타고 뒷자리는 저희 아내와 제가 탔어요. 제가 성격이 굉장히 급하거든요. 불의를 보고 못 참는 성격이거든요. 근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붙드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이해시키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무슨 꿈을 가지고 이민을 왔을까? 정말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왔을 거다. 지금처럼 살고 싶지는 않았을 거다. 그 꿈이 어떻게 해서 언제 깨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은 지금 불법 영업 택시를 운전하고 계시다. 이분의 인생을 누가 보상해 줄 거냐? 그리고 오늘 40분 동안에 돈을 벌지 못하면 자기가 내야 될 페이를 내지 못하거나 아파하는 아이의 약값을 가지고 가지 못할까 봐 이분이 이렇게 지금 흥분하고 있는 거다. 성령님이 계속해서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그러면서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팁을 요금의 2배를 줘라. 그 마음이 생기자 제 마음에 희락이 넘치게 됐습니다. 이제는 내리는 순간만 기다립니다. 왜요? 그분이 감동할 것을 상상하면서 내렸는데 우리 아이가 앞자리에서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참느라고. 아빠는 뒤에 있지, 성질은 나지. 우리 아이가 뉴욕주 변호사거든요. 내리자마자 하는 말이, 아빠, 이 사람 고소할 거예요. 그런데 아빠가 손을 잡으면서, 아저씨 오늘 너무 죄송했어요. 그리고요, 이건 요금이고요, 얼마 되지 않지만 집에 가실 때 애들 먹을 거 사다 드리세요. 그리고 듬뿍 팁을 드렸어요. 우리 아이 눈이 황소만해졌어요. 아빠, 왜 줘요? 이렇게 됐어요. 성은아, 들어가서 얘기하자. 방에 들어왔습니다. 성은아, 네가 법을 공부하면서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니? 예, 세상이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나님이 만약 너를 옳고 그름으로 판단한다면 너는 어떻게 되어야 되겠니? 근데 아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아빠는 뒷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다. 이분을 사랑하라고, 위로하라고, 이분에게 용기를 주라고, 이분이 오늘 당한 어려움을 보상받을 길은 나밖에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래서 아빠가 팁을 더 주고, 아마 그분은 그 팁 때문에 억울했던 한 시간을 이제는 후회와 감사로 마무리할 거다. 아빠에게 있어서 이 돈은 없어도 별 영향이 없지만 저 사람에게는 큰 하루를 보상받을 수 있는 가치가 있다. 돈은 가치 있게 써야 되는 거다. 옳고 그름보다는 따뜻한 덕이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제가 이런 얘기할 때 다른 교회에서는 아멘도 하고 몇몇 분은 박수도 치고 이러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돌았나? 우리 아들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요? 여러분, 저는요 불과 얼마 되지 않는 돈으로 희락을 샀고요, 평화를 샀습니다. 의를 샀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고 제가 한 일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일 이후에 저는 모든 팁을 2배로 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아내와 신강의를 했습니다. 호텔에서 나오면서 나는 2배를 주자. 우리 아내는 1배만 줘도 된다. 제가 여기 와서 호텔에 있는 모든 시간, 식당에 갈 때마다 여보 그건 너무 많아요 라는 항의를 받으면서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왜요? 제 아내한테 꼭 그 말합니다. 이분들 나보다 더 어려워요. 여러분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볼 때 우리 아내는 저한테 선생님과 같은 분입니다. 여기 앉아있지만 그렇지만은 성령의 감동으로는 제가 조금 낫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는 거고요. 근데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저는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성령을 원해요. 그분이 저를 지배하기를 바라요. 오늘도 저에게 도장을 찍어주시기를 바라요. 주님, 오늘 하루도 성령께서 나를 인쳐주시고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평화를, 의를, 희락을 만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성령이 지배하는 교회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행복해야 돼요. 교회에 오면 따뜻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이 송아지 가지고 나갔다가 땅콩 들고 오셔도 목사님 참 잘하셨어요 이래야 돼요.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숙제에 반드시 쓰는 평가가 있습니다. 참 잘했어요. 이거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숙제에다가 해주시는 표시인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참 잘했어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참 잘했어요. 그렇게 어색하신가요? 네.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면, 성령이 나를 인치실 때, 여러분, 돈으로 전쟁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돈으로 분노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 기쁨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만드세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교회예요. 세 번째로 기업의 보증이 된다 그랬어요. 이건 사실 그 뒤에 교회로 가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아르나본이라는 단어인데 계약금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집을 살 때 계약금을 치릅니다. 여러분들 미국에서는 집을 사면 한 20년, 30년 론을 얻어서 삽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보증금만 치르고 사시는 거죠. 그 여러분의 집이세요? 아니세요? 여러분의 집입니다. 어떤 분은 이래요. 이거 은행 거라고. 그러고 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열쇠를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 겁니다. 보증금만 내고 사시고 달달이 페이를 하지만 여러분 거예요. 천국도 그런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열쇠를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열쇠를 소장품으로 생각해요. 열쇠는요, 소장의 가치가 없고 활용의 가치만 있습니다. 열면 하늘의 보고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많이 쓰시라고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엄청난 하늘의 보화들, 지혜와 하늘의 모든 신령한 은혜와 은사들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보증이 되신다,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 계약금을 치렀는데, 기업이라는 말은 11절에서 사용하는 것과 14절과 18절에 쓰는 단어가 조금 다릅니다. 11절은 클레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14절과 18절은
크레로로미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같은 기업이라고 말하지만 앞에 있는 11절의 클레로는 제비를 뽑다, 몫을 할당받다, 그러니까 상속을 받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그 14절과 18절에 있는 클레로로미아라는 단어는 축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이제는 성령이 영원히 내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각각 분담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몫이 상속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주어지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내 역할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하늘로부터 여러분들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을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봉사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잘하는 것들을 하는 사람들 문제가 있습니다. 세크라멘토에 한국의 장로님 한 분이 이민을 오셨어요. 은행 지점장 출신입니다. 이분이 교회에 와서 2년이 지난 다음에 목사님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저한테 재정부장의 자리를 주십시오. 저는 한국에서 은행 지점장 출신입니다. 목사님이 정중하게 거절을 하셨습니다. 장로님, 미국은 은행하고 거래하려면 영어가 돼야 되고 그리고 컴퓨터를 자유롭게 다룰 수 있어야 되는데 장로님은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앙심을 품고 결국 그 목사님을 쫓아내고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자기는 그게 은사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맡기신 일을 하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 참 믿음의 사람은요 순종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내게 안 맞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좋아하지 않고 잘할 수 없는 거지만 맡기시면 하나님이 능력도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봉사하셔야 돼요. 이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 인생에서 제일 못하는 게 목회예요. 제가 비행기를 타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쟤 뭐 하는 사람 같이 보입니까? 80%가 사업하는 분 같습니다. 혹 정신없는 사람이 교수님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꺼운 책을 내놓으니까. 목사라고 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딱 한 번 목욕탕에서 열심히 때를 밀고 있는데 거울 뒤로 어떤 남자가 저를 노려보고 있는 겁니다. 조금 이상했어요. 걔인가? 근데 이분이 계속 이상한 태도로 저 주변을 맴도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렵게 제게 말을 건넵니다.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그래서 제가 맞는데 어떻게 저를 아세요? 저는 어떤 교회 부흥회 가서 아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시나요? 그랬더니 저는 교회 안 다녀요. 근데 저를 어떻게 아세요? 꼭 목사님처럼 생겼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속 사람이 목사 같은 사람이구나. 저는 누드로 있어야 실력을 인정받는 사람이고, 그렇게 저는 목사 같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 최 목사님 잘 알지만 저는 교회에 적응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교회를 4년마다 떠났어요. 지금 있는 교회는 6년째 있는데 4년째 될 때 제가 그렇게 많은 축하를 받았어요. 목사님 기록을 깨셨습니다. 오래 계셔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때 이미 다른 교회 가려고 찝쩍대고 있을 때였습니다. 교회가 체질이 안 맞아요. 목회가 체질이 안 맞는 사람이에요.
저는 정말 당회하는 게 어려워요. 저는 진짜 성도들 비위 맞추는 거 체질이 안 맞아요. 저는 혼자 달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한국에서 자연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만 봅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사람. 그게 제일 좋아요. 그거 보는 동안에 천국에 갔다 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공동체 생활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성격도 인격도 실력도 목회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제게 그 몫을 주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목회적인 축복은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최정건 목사님의 실력에 10,000분의 1도 안 되는데 대접은 1000배를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못하는데 순종하기 때문에 하늘의 은사를 주셔서 지금껏 감당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면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저 왜 목사 시켰어요? 그거 꼭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제게 꼭 말할 거예요. 힘들었지, 그렇게 말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상을 주실 것 같아요. 너한테 안 맞는 거 잘했다고 칭찬하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클레로와 클레로로미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깃을 주시고 기업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이 성령이 하시는 역할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실력으로 봉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열심으로 봉사하지 마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하십시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출발부터 나그네로 살게 하셨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게 하시고요, 히브리서에서 보면 나그네로 살았다고 말해요.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불쌍하게 여겨지는 과부와 나그네 고아, 그는 나그네로 살아야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매를 맞고 갇히우고 물에 빠지고 굶주리고 독한 고난을 짊어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그는 수많은 서신서를 쓸 수밖에 없었고, 그런 고난으로 인하여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나가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의 인생은 실패자처럼 느껴지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나그네의 삶과 고난의 삶들이 가장 소중한 가치를 지닌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지금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 꼴이 우스울 수 있고 불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수 믿게 되셨어요. 그것 때문에 겸손도 배우게 됐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이 흠많은 내 인생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가로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나이 20살에 대전에서 제일 큰 술집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대로 뒀으면 대한민국 나이트클럽은 다 제 손에 있을 겁니다. 저는 조그마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고 그것도 견디지 못해서 매일매일 씨름하면서 성에 차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보면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의 문지기로 이렇게 봉사할 수 있었다는 것, 결코 저는 실패하지 않았다. 저는 참 하나님 앞에 부를 찬송밖에 없는 사람이다. 내가 나그네일 수 있고 내가 고난의
인생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실패시키지 않으셨다. 그래서 위로가 되고, 그래서 또 제가 부름받은 일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세워온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 있습니다. 상처투성이지만, 가시가 아직도 떠나지 않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붙들려 살고 있는 나, 결코 우리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마지막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어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요, 이것이 성령이 나에게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성령에 목말라 하시고, 성령이 한번 이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반복되더라고요. 반복되는 것이 내 인격이 되어지고 이제 내 삶의 태도가 되어졌을 때 저는 옛날보다도 훌륭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체험하십시오. 충만하십시오. 성령을 기대하십시오. 구하십시오. 성령에 순종하십시오. 성령은 위대한 일을 내 인생에 행하시는, 하나님만이 풀어가실 수 있는 그 인생을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정도 천국, 교회도 천국,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모든 일터도 천국으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